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저의 신학교 은사셨던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 중에 맺힌 것을 풀어야 영혼이 산다 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다. 이 세상에는 부모들이 준 아픔 때문에 도무지 가슴속에서 부모와 더불어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의 기억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 상처와 고통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내 부모에 대한 형벌이요, 징계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나 한 사람에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닌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경건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의 옳지 못한 삶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부모가 준 그 상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그 상처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이어지는 다른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든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이든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더 이상 그것이 순환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때에서 악의 모습은요, 스탑. 그래서 선순환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것이 순환되고 악한 것은 끊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선순환의 시작이 되시고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모든 분들이 다 부모들은 아니시죠? 우리 아직 청년들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될 분위기에 동일하게 듣고 그렇게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먼저는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아뢰던 그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시면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랬어요. 너에게라고 할 때 이 너는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그 말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를 대충 골라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시티에 이렇게 나가서 길을 갈 때 어떤 소리들이 들리세요? 저는 헬로우보다 야 우리 저기로 밥 먹으러 가자, 그 소리가 확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한국말이 확 들어와요. 그 밖에 뭐 중국어든 불어든 불어인가 보다 중국어인가 보다 이렇게는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잘 안 들어요. 첫째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두 번째는 들어도 모르니까 그러겠죠. 우리는 골라서 들으려고 해요. 남편이 말하는 말, 아내가 말하는 말, 또 자녀들이 말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잡담 같은 그냥 간단한 스몰 톡인데 그것을 그냥 지쳐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랬어? 라고 또 묻기도 하죠. 그러고 나면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요? 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라고 남편에게 또 다시 한번 들려주려고 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의 찬송시라고도 하지만 시편을 찬송시라고 하지만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십시오. 기도 시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5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인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벽 보고 이야기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가끔 이런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거울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제가 몇 명 봤어요. 그 앞에 딱 서가지고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대답이 없죠. 하나님은요 벽과 거울 같은 분이 아니죠. 우리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그 들으신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어머니들은 자녀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재단에서 전국 7개 도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들 동일하게. 그래서 그 중에서 대답한 어떤 질문에 대답한 아버지의 50.8%가요. 자녀가 고민이 생기면 아버지인 나에게 먼저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다 라고 생각되는 아버지들 대답해 보세요 하니까 대답한 아버지의 50.8%가 나에게 와서 자녀들이 고민을 제일 먼저 털어놓는다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런데 언제나 말은 한 편만 들으면 안 되겠죠?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이 고민 있을 때 아버지에게 가서 가장 먼저 그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 몇 %나 나왔을까요? 네? 4%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는 분명히 자녀들이 고민이 있으면 나에게 먼저 온다고 50.8%가 말했는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빠에게 먼저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는 비율이 4%라면 이 차이는 뭔가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쪽으로의 일방적인 것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듣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첫째와 둘째, 지금은 대학생이 됐고 고2가 됐지만 어릴 때 막 이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세뇌시키다시피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세뇌시켰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하성아, 아빠는 하성이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걔가 뭔 대답을 하겠어요? 계속해서 들려줬죠. 많이 사랑해요라고 하는 거야. 아빠는 하성이를 많이 사랑해요. 하성이는 아빠를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질문하고 저희 아이는 많이 사랑해요라고 대답만 하면 돼요. 그렇게 둘째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눈 비비고 나오더라도 아빠는 하성이를 그러면 자동적으로 많이 사랑해요. 이게 이제 발음이 어렸을 때는 그 어리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았지만 청소년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되면서도 발음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보다 발음이 더 흐려져요. 아빠는 하성이를 많이 사랑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정확하게 들리는 거죠. 뭐라고요? 많이 사랑해요. 이 속에 있는 건지 정말 진실인지 그냥 입에 발린 말인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냥 언제 들어도 좋아요. 제가 요구한 거고 의도한 것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모든 아버지들이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외는 아니십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내가 너를 택한다. 내가 너를 아비와 같이, 사람이 자녀를 아는 것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이스라엘아 듣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가실 때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시겠죠. 근데 쉐마라는 건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냥 귀로, 이 소리로 들리는 그 소리에서 멈추는 소리를 들으라는, 그 소리 자체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전체적으로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22장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해가고 있는지, 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조금 이렇게 건너뛰는 부분이 있지만 함께 확인하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잘 아시죠? 그냥 많은 자녀들 중에 좀 배기 싫은 자녀, 나 닮지 않은 자녀, 내 말 안 듣는 자녀가 아니라 독자, 그것도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가래요. 데리고 가는 거 뭐 어떻겠어요? 데리고 갔겠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2절에서 3절까지의 그 시간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주지 않으셨어요. 너 생각해봐. 내가 일주일 줄 테니까, 한 달 줄 테니까 너가 며칠 줬으면 좋겠어. 묻지 않으시고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며칠이 걸렸을까요? 4절입니다. 제 3일에. 그러니까 3일 길이었어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뭐 100세 넘으신 분이 다행히 아무도 없으신데,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에 얻은 이삭을 정확히 뭐 한 12살 정도 됐다고만 해도 112세가 된 이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데 3일 길을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입장에서 묵상하고 생각해도 잔머리만 굴려지더라고요. 하나님, 왜 100세에 주신 이 아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말고 양을 한 1000마리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방양 김양 다 해가지고 좋은 양으로 1000마리 드릴 테니까 이 아들 이삭만은 좀 타협할 시간들이 3일이나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타협, 어떤 니고시에이션을 하시겠습니까? 이삭 말고 그거 있잖아요. 그 먼저 난 아들, 눈에 가시 같은 아들, 이스마엘 드리면 안 될까요? 걔가 더 힘세고 걔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타협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그 번제를 드려야 될 그 산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또 여기서 이 5절로 가기 전에 여기서 저도 계속 또 고민했어요. 이제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3일 길을 왔는데 바치러 올라가려니까 이게 또 마음이 막 싱숭생숭한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간 종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막 친척들 다 데리고 가갖고 이삭 데리고 친척들하고 같이 그 번제를 드리는 대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왜요? 나 좀 말려달라고. 종들도 데리고 올라갔을 거예요. 아니, 주인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막 말렸을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예상하고 5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이삭만 데리고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올라가죠. 이삭과 함께 올라가요. 그런데 이삭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겠어요? 이상한 거죠. 아빠가 제사 지냈던 번제를 한두 번 드렸던 것이 아닌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뭐가 빠진 거예요. 3일 길을 오면서도 잘 몰랐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종들도 없고 빠진 거예요. 불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칼도 있더라고요. 아빠가 칼을 딱. 뭐가 없어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아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가슴을 그렇게 너는 아프게 하니 하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삭이 지금 그러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라고 또 민기적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8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왜요? 도망가지 못했도록. 그리고 제단 위에 놓습니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기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도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이삭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요, 형통할 때,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내킬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할 수 있어요. 그게 힘든 일이어도 정말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통하지 못할 때,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간혹 우리를 일종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정말 이렇게 통과하고 합격하면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 하실 때 여지없이 못해요, 안 해요, 왜 해요? 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다가 신앙 자체까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척한 것이 아니에요. 신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 지낼 준비를 하였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5절과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말릴 종들이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예배, 그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번제를 이삭을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 혼자 나 홀로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면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내가 혼자 내려오리라 해야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내려오리라. 이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답은 바로 이삭에게 대답했던 말입니다. 8절입니다.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종들이 물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물어요. 와, 어떻겠어요? 묻지 마 라고 외치고 싶었겠죠.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도 아니고 이삭을 위하여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자손에게서만 그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음. 이 준행은요, 쉐마 이스라엘에서 이 쉐마라고 하는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들었다라는 것에 같은 선상에서 준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예 알았어요 답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한 것까지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러한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에게만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처절하게 힘들게 테스트하시면서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자신, 당신께서 그렇게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 맞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 그 양을 친히 준비하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되시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친히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말씀하신,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여서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묶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그래갖고 안심하고 믿고 갔는데 막 묶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서 이삭이 끝까지 순종 안 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저는 또 상상해 봤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삭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 한 번에 그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 아니면 아버지, 아프지 않게 찔러주세요. 라고 했을까? 아니면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면서 저 아버지 맞아. 이러던가 어떻게 나는 반응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이삭도 그냥 나무 위에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척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목격한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목격한 이 이삭 또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따라한다라는 표현보다 배움입니다. 저런 행동은 나는 하지 말아야지, 저런 행동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그 아들이나 딸이 어느 순간인가 자라서 아버지가 싫었고 엄마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을 딸들이, 아들들이 하는 경우를 저를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말씀이 없으세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또 대부분 그러시겠죠.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하신다는 거는 술 드셨을 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죠? 근데 술 안 먹고 이렇게 계실 때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거나 공부를 하면 뒤에 가만히 오십니다.
그래갖고 공부하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오셔서 등짝을 한 대 때리고 가십니다. 되게 아파요. 화가 버럭 나요. 그리고 쳐다보면 그냥 한번 웃고 가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자녀들이 느낄 수 있는, 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삭은요, 아버지가 죽여줘. 이걸 어떻게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묶이고 그 위에서 칼로 들었던, 척하는 아버지가 아닌 내리치려고 했던 아버지를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어리숙할 때가 참 많죠. 결혼했다고 해도, 결혼해놓고 출가시켰다고 해도 이렇게 어떻게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얘기 들으면 참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다 컸는데. 그러니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앞뒤 구분을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이상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여든 가지기 전에 고치기 위해서 이런 한국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너무 막 놀래가지고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고 또 전문 또 교육자나 또 이런 사람들을 막 만나서 상담도 하고. 아이들에게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서 아이들의 그러한 행동들을 관찰하다가 깨닫게 된 거의 대부분의 그 케이스는 뭐냐면,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환경적인 또 뭐 순간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건 뭐예요? 어디로부터 와요? 부부 관계,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중점이, 시선이 어디로 가요? 포커스가 부모에게 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아, 나는 절대 안 그래요라고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인정하고 부모가 이제 변하고 부모가 바꾸고 부모가 그것을 절제하고 바뀌니까 이제는 순차적으로 아이들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양육 패턴에서 오는 원인을 찾는, 그리고 깨닫고 그렇게 그 악한 것들이라면, 잘못된 것들이라면 딱 끊어버리면 이제 자녀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 28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 하지 않으면 뭐가 가증하다고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쉐마, 준행하지 않고 그냥 나 설교 들었어. 그 이름도 없는 유명종 목사 설교보다 이 내노라 하는 설교, 일주일에 하루에 한 편씩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었어. 기회가 있으시면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들었다는 게 그냥 이렇게 들은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요구만 외쳐대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라고 외쳐대는 것, 외쳐야 됩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전까지는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어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쳐만 되는 건 그 기도가 기도이지만 가증한 것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듣고 행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굉장한 건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과 사랑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이게 원래 용도는요. 뭔지 아세요 이게? 요거예요. 네? 그냥 보면 돼요. 보면 돼요. 보면 돼. 특별히 넓은 것은 연주자용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 지휘자용으로 보면 돼. 그런데 그 본당에 가면 배 이렇게 큰 나무로 된 게 있죠. 뭐라고 그러죠? 강대상이라. 그리고 전도사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강도사까지 했는데 발음은 억양이 좀 안 좋지만 강도사 그리고 목사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걸 강론, 강도 이렇게. 근데 지금 선교사, 목사, 전도사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길에, 누워, 일어날 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맡겨가지고 교육시키는 거 절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 가르친다라는 것 안에 앞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아빠는 하지 않으면서 왜 나만 하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엄마는 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은 하지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뭔 공부를 하냐고요? 평생 공부해야죠. 저는 2004년부터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뉴질랜드에서 와서야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는 걸 알았고 그 뒤로부터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머지 공부를 했던 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연락해서 아버지 학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는 아버지 학교 그 하는 행사하는 4일 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현장. 실습은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최종 학력으로 말하면 학교는 아버지 학교인데 최종 학력으로 하면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평생 죽기까지 하나님 품에 또 서기까지 계속 아버지로서 아버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교회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땅 안에 키위들과 마오리들과 모든 민족들, 아니요 전 세계의 아버지들이라면 다 아버지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티셔츠 하나 주기 때문에 가는 아버지 학교가 아니라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점이나 될지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자녀들에게 나는 아빠로서 몇 점이니라고 두려워서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송두리째 바치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사랑하는 독자까지,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고 바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대신 그의 아들 이삭을 책임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의 장래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교육보험을 들었다고 그 자녀의 교육 문제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그 자녀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처럼 진심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몇 대까지인지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모자라요. 이 죄를 갚는 그 부분에서는 3, 4대로 끝나요. 한 손으로 다 끝나버려요. 근데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여기 있는 분 손, 발 다 사용해도 모자라요. 1000대까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사랑하면 너희들 내가 보장해 줄게. 완전 보장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왼수입니까? 정말 자식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통해 위대한 후예가 하늘의 별처럼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위해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베푸시는지 신명기 오늘 본문 우리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 이하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나는 파지도 않았어. 나는 심지도 않았어. 나는 이렇게 옮기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교수이기도 하고 총장이기도 하고 또 목사였던 분이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자의 생활은 좀처럼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죠. 언제나 분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루 중에 정말 그 바쁜 중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꼭 가족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조용한 밤 시간에 자녀들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만은 꼭 지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촛불을 켜놓고 처자들이 깨어나서 촛불가에 둘러 앉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하는 습관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자녀들 어떻게 됐을까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죽고 26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그 지나온 그 후세대들의 모든 세대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백 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후손들 중에 나왔습니다.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요. 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고급 공무원 80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02명. 그 밖에 교수, 법대학, 판사, 의사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미국의 역사를 주름잡는 지도자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온 거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한 사람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아버지들 때문에,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에서 3, 4대 정도 아니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되기를 포기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어머니 되기를 지쳐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포기하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우리 지금 이 안에는 거의 지금 다 밖에 있네요. 저 잠옷실에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제 태어나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지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아장아장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뭔지 모르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말은 말인데 뭐라고 하는데 뭐 그 애들이 말을 하는데 예? 아, 예. 다들 해보셨죠? 그 어린아이가 뭐라고 해요. 근데 엄마에게는 그게 들려. 할머니는 아이고 얘 쌌나 보다 그런데 아니에요 어머니 얘 지금 배고파서 그래요. 엄마는 알아. 할머니는 조금 통역이 잘못될 수 있는데 엄마는 알아요. 아빠들은요 영 몰라요. 그냥 울면 쌌다. 울면 기저귀 갈아야 되나 보다 그러는데 그것만 아니에요. 뭘 옹알이를 뭐라고 하는데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옹알이를 할 때 그 아이들에게 정말 너 말했구나. 이렇게 말했어? 야 잘했어라고 박수치면서 자꾸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면 그 아이의 언어력이 향상된다고요. 그런데 말 좀 똑바로 해. 아빠라고 한 거야? 나빠라고 한 거야? 어? 아빠 나쁘다고? 뭐 이러면서 막 이 옹알이 하는 걸 잘못 막 오해돼갖고 그러면 그 아이가 너 말하지 마. 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말을 안 해. 말이 늦게 늦는 거죠. 여러분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옹알이라 할지라도 반응해야 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만 옹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초등학생들, 또 외계인 같은 중2, 중3, 청소년들도 옹알이들을 하더라고요. 청년들도 옹알이를 합니다. 심지어 옆에 정말 의젓한 남편들도 가끔 옹알이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뚜렷하게 막 얘기를 안 하는데 돌려 얘기하는데 옹알이 같은 얘기를 해요. 답답해 죽겠다고 이 아내들이 그러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막 도리를 이렇게 돌려서 막 얘기를 옹알이처럼 하니까 그걸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에이 얘기하지 마. 똑바로 얘기해. 에이 그러려면 얘기하지 마. 이래버리면 자녀들이 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옹알이를 들어줄 다른 대상들을 참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다른 대상들을 친구들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권면을 좀 실천할 수 있는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 옹알이를 들어주는 가정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옹알이를 들어주는. 뭔 말인지 잘 몰라도 자꾸 얘기해봐. 끝까지 그 말을 끊지 말고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요. 사랑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공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은 옹알이를 하고 지금은 아장아장하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말하지 않아도 잘 뛰고 잘 걸을 수 있는 그때가 오잖아요. 태중에서 10개월이 기다려져야 정말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듯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요. 좀 더디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옹알이를 어떻게 해요? 잘 들으세요. 두 번째요, 사랑을 표현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들이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실천하셔야 돼요. 어머니들 그거 갖고 또 그 건수 잡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당신은?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다려주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들, 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볼 의무는 있지만 함부로 아이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싹시 놓으라타고 형편없다느니 잘하면 나 닮았다고 얘기하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상대방 배우자 닮았다고 받아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한 만큼 성장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날마다 표현하십시오. 자꾸 표현해 주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 없어요. 몸부림쳐도 응답되지 않으면 뭔가 뜻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대해서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내 때는 아니지만 내 자녀의 때에는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내 자녀의 때에는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이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그런 소리를 할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안 닮았어요. 아빠도 안 닮았어요. 그러므로 저는 주워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겠다는 거죠. 엄마 안 닮았고 아빠 안 닮았으니까 나 말 안 들을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하니?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물어보지 않아도 난 아빠 닮았나 봐. 난 엄마 닮았나 봐. 나는 엄마 아빠 닮았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로서의 삶을 보여줌으로, 가르침으로 나는 아빠처럼, 나는 엄마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 거예요. 기도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 될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계신 아버지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어머니들도 동일해요. 그대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훈련된 조교들입니다. 모자 쓰신 분이 별로 없는데 빨간 모자 쓰고 안경 이 선글라스 쓰고 웃음기도 없이 소리만 냈다 지르는 게 조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조교가 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조교 앞으로 그러면 바로 나와주세요. 조교 앞으로 그랬는데 이렇게 어정쩡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정말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하는 마음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때로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연장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존경하며 배울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존경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5월 무슨 달이라고 해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이라를 맞이해서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정말 힘써서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한 뜻이 되어서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실 때 어떠세요?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보면 어떠세요? 이렇습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탑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나보다 더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놈의 자식들 인사도 안 해? 이럴 때가 참 많죠. 우리 청소년부나 어린이들 볼 때 얘는 누구 자식이야? 인사도 안 해?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뭐 말을 안 하시더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있다면 인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 성도님들도 아이들이 인사할 때까지 꿋꿋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그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겨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고요, 따뜻한 미소로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선가 나는 보지 못했는데 달려와요. 그리고 인사해. 누가 먼저가 아니라 서로 피차에 인사하며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이나 다 외롭잖아요.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을 때인데 그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긴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세대가 되도록 잘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건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래서 특별히 밥 먹을 때, 특별히 또 운전할 때, 또 특별히 회의할 때, 특별히 예배 드릴 때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녀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닌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